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오늘 예배 속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악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정죄도 우리를 이 시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순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며 참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할 것 같은 심정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을 옷 입고 의를 옷 입고 경건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왕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세계 곳곳에는요, 우리가 좀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는 아프고 병들고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사해바다,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해바다에 가서 그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통에 좋다고 하는 온천도 세계 곳곳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이 온천은 용하다더라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온천을 즐기면서 또 치료도 기대하는 그런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필리핀 마닐라에도요,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성 파드레오 피오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요, 이탈리아 신부인 파드레 피오 신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성당이에요. 이 파드레 피오 신부가요, 생전에는 병든 사람을 많이 치유해 주어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몰려서 파드레 신부의 유품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유품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전설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이곳을 찾는다고 그래요.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디 가면 좋다더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수술까지 했는데 낫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다는 것은 다 해봤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누구도 나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어떤 신비한 명소들, 이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갈 기회가 되면 반드시 거기를 들려서 혹시나 하는 그런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런 비슷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요,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 360피트가 되고요, 폭은 한 130피트가 되고, 그리고 깊이는 한 75피트가 되는 아주 큰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요,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행각이 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각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다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 5개 행각 안에 질비하게 다 누워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병자들이 이 연못에 물이 한번 싹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천사가 가끔 이제 못에 내려와서 물을 딱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딱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더라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옆에 양의 문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신비한 연못, 여기에 가면 낫더라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5개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365일 모여서 거기에서 천사가 물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많은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주목하게 된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러한 연못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다른 병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라라는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이 걸린 지가 38년인 거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말이 38년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인생과도 같은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을 앓고 있었고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병자는요, 베데스다에 그냥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떠나지 못합니다.
39년째도 떠나지 못하고요. 40년째도 떠나지 못해요. 50년이 돼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 베데스다에 완전히 견고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묶인 것을요, 아무도 풀지 못해요. 누구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을 풀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묶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도 못 풀고 남도 못 풀어줍니다. 죽을 때까지 이 연못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을 소망은 없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오늘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우리들도요,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조차 다 잃어버려서 체념할 때가 한두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시기에 놓여본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았던 직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 직장을 다니고 싶었고 어떻게든 간에 누가 나를 하이어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하이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난 이게 너무 싫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직장 외에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직장에 매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누가 나를 묶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묶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딱 묶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한 가지 비즈니스만 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과 교통하고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폐쇄된 공간에서 20, 30년 이상을 아니면 평생 동안을 거기서 일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가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베데스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고 있기에 거기를 못 떠날까요? 제가 토론토의 그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개인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묶인 것을 풀어주지 못해요. 제가 젊었을 때요, 저희 어른들이, 우리 위의 어른들이요,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으셨나요? 아휴,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말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말 종종 들었거든요. 이게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에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은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빨리 낫고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 여기 있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38년이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40년이에요. 저 40년 전에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종종 병자들을 만나실 때 자주 질문을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즉시로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 원하는데요. 저 보고 싶은데요. 저 세상을 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답변은요. 이런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달랐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우리는요, 이 병자의 답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말에 그동안에 이렇게 당했던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당했던 상처들, 아픔들이 갑자기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세월에 대해 불평을 다 쏟아놓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답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신을 한탄하면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나를 좀 가볍게 봐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털어놓거나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 상황을 좀 아시니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은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은요, 선택에 이런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당신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시편 46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나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이 되시는가?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6절에는요, 놀랍게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한 번에 3번이나 사용됐어요. 동사가 3번이나 사용됐어요.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한 번 정도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조가 되면 2번 정도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3번이나 중요한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병자를, 그가 주님을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요, 아셨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그 병자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방법이 궁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방법을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주저앉아요. 다 끝났으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손을 털어버려요. 왜요? 말 그대로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저것에 초이스가,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찾는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아무리 교회 직분자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내요.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용된 동사는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에 가로막힌 사람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지 못해요. 주님을 찾았으면 안 죽죠.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더 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소위 말하는 그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힘들면,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겪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고요? 성경을 쳐다보기도 싫던데요. 제가 목사한테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내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깊이 느낀 것이 있는데,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 시간을 보낼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이 제 곁에서 저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고통과 아픔은 눈물로 다 쏟아내게 하세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 앞에 잘 울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피해서. 근데 혼자 있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남자인데 어떻게 눈물을 쏟을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그 괴로움을 눈물로 다 쏟아내게 하시고, 제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을 담아주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애들 밥 다 차려주고 이제 병가로 하려고 탁 들어갈 때 이찬송 부르고 들어가고 나올 때 이찬송 부르고 나오고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탁 보여주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소망 삼고 마침내 버텨낼 때까지 이겨낼 때까지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틸 때까지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이거였구나.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안 힘들어 봐서 몰라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안 몰려봐서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주님을 찾았는데 왜 자살을 해요? 못 찾으니까 자살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 아주 작은 선택의 기회마저 다 상실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하나 있다면 내 목숨을 끊는 것. 아니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서 나 혼자 숨어 사는 것.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도 이 사람일 수 있다. 우리도 38년 된 이 병자처럼 무엇인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평했어요. 뭐라도 좀 도와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 좀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서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요 그냥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니 굴러서도 연못에 물이 동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미쳤어? 이러지 않고 걷어서 일어나서 갔어요.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묶여있던 이 병자의 이제는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그를 오랜 시간 묶어두었던 쇠사슬은 끊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를 묶었던 38년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이 병자는요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걷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민 손을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면 기적의 메시지가 내 삶을 울립니다. 내 삶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2021년 9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서로가 다 속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손을 내미시, 그 손을 잡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제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때 치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라. 안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붙들면 그때부터 그 메시지가 내 삶의 기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좋지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네. 아주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믿음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